창세기 16장 15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김용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하도 오래돼가지고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때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땀을 얼마나 흘렸는데 그때 또 때마침 손수건을 준비를 못했을 때 어떤 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뭐 손수건을 저한테 갖다 주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 어려운 그런 시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성도가 저희들 교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렇게 또 보내주셔가지고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일본에 들어온 지가 23년 전에 제가 어떤 교회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이분은 모 대기업에 이사 되시는데 교회 지사장까지 갔다 오신 분이라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나름대로 좀 의식이 있고 자기는 좀 이제 목회하는 그런 좀 전형적인 그 틀에서 벗었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인데 소개를 받는 순간에 아니 선교사라 그러면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가는 게 선교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23년 동안 일본에 대한 그런 생각과 마음이 같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목사님이 그리고 의식이 있다는 목사님이 선교사는 얼마나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가는 사람만이 선교사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왜 우리 일본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본은 한국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은 뭐냐면 그래서 후진국을 향해서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가는 것이 선교의 전략입니다. 선교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 99%가 다 그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선진국된 나라들이 받아들였고 또 그 가운데서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짓기도 하고 지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도움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어떠신가? 구약 신약을 볼 때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건은 요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당대의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니느웨의 침략하는 그런 약국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그 나라에서 강한 나라를 향하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그에서 시작한 그 복음의 운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대의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의 패러다임과 성경이 말하는 패러다임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신학적으로 막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 대학 시절에는 CCC에서 이제 마치면 꼭 거지 순례 여행을 했습니다. 밥을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선배와 후배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하게 밥을 얻어먹었는데, 그리고 전한 그 복음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패러다임과 또 CCC의 그 거짓 순례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패러다임을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얻어먹고 복음을 전하다니, 우리가 주면서 복음을 전하다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복음을 가지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성경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가 니느웨를 향하여 가야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 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없는 그곳을 향하여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림 이후에 자들을 역시 그 복음을 열고 복음이 없는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이 아니라, 가진 자에서 가지지 않은 자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쪽에서 복음을 가지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선교제를 정할 때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고 선교제를 정하고 그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선교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0배, 100배의 그 결실이 거두는 옥토에만 뿌리라고 한, 길가에도 뿌리라고 하셨고, 또한 가시덤불에도 뿌리라고 하셨고, 또 자갈밭에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뿌리는 사람이 그래 뿌리라고 했으니까 뿌리고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뿌리는 사람은 이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곳은 복음이 뿌려지지 않고 자라지 않는가? 여기에 길가였구나. 그러면 땅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기가 자갈밭이었구나. 그러면 자갈을 하나 손으로 다 긁어내서 그곳이 옥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가 가시덤불이었구나. 그 가시덤불의 뿌리까지 찾아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 그곳이 옥토가 되게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안 돼. 이 정도 하면 해봤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것 같아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곳에 가라고 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아니라 그곳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크리스찬 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열매 때문입니다. 왜 열매가 없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사실 일본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 자리를
한국 선교사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메운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처음 복음을 그런 그 선교사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불교 사회였고 또 한국은 유교 사회였습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 한국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사회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에는 복음주의적인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선교사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그곳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머지않아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또 온천제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일본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일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줬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까? 저 나라가 지금 강해지면 안 됩니다. 저 나라는 빨리 망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외치게 되면 그들이 변화될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감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도망을 갔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민족적 감정을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주조개에 있어서 진주조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진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주조개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 진주조개는 이름만 진주조개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일본은 진주조개의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진주조개가 자기 몸에 들어온 이물질이 아프다고 뱉어버리면 그 진주조개는 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프지만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쌀 때 그곳에 진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본만 해도 기분 나쁘지만 꼭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본인을 하면 안 됩니다. 쪽발이, 외놈. 우리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한국교회는 소중한 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품고 일본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진주가 맺기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비전을 품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23년이 일본에 간 지 23년이 되었고 또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에게 야, 선교사님 역시 체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선교사 체질이 아닙니다. 또 개척교회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성교회에 섬기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자훈련이나 또 전도폭발 훈련이나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혹시 이러다가 선교사 가는 거 아니냐고, 안 간다고. 또 얼마 혹시 이러다가 개척교회 하는 거 아니냐고, 절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근데 문제가 절대였습니다. 제가 절대라고 하니까 내 앞에서 어디 절대를 주장해? 그래서 저로 가지고 선교사로 가게 하셨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 관계의 계기가 되어서 신실하는 일본이 예수라는 말만 들으면,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름 휴가가 되면 이제 휴가를 단기 선교로 섬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후쿠오카에 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님 메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기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장기를 부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교회도 없이 협교회도 없이 결단을 내리고 난 다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 혼자라 그러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아들 둘과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서울 근교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튿날 아침 큐티 본문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사환에게 주가 시키시는 대로 하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3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귀한 삶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게 될 때 개척 예배를 드리기 전날 일본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는 얘기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 거냐고. 저희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일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일본인들은 물건을 살 때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함께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본 포장지 잘 되어 있던데 이 아니라 교회를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래도 아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아주 점잖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또 눈치를 빨라가지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잘 합니다. 부터 저희들이 이제 건축을 위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을 때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온천제일교회 정도는 5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한글 교실을 통해서 번 수입의 대부분을 사실 건축 헌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선교팀들이 헌금을 하면 다 모았습니다. 근데 이 5천만 원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이 전세가 되면 전세라도 해가지고 건물을 팔기라도 하는데 일본은 전세가 없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연히 이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매 사이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타트 가격이 한국 돈 1,200만 원부터 시작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 대지는 66입니다. 근데 스타트 가격이 1,200만 원이니까 우리가 가지는 돈이 5천만 원이니까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땅 주인과 집 주인이 다른데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땅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땅은 있지만 집은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입찰을 결정하고 이제 그 4,500만 원에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됐습니다. 이제 땅 주인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거기가 저희가 낙찰되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 집 지을 테니까 나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집을 다 부수고 나가야 되는 게 법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안 나오고 이제 대리인이 나왔습니다. 아니, 당신 이 집 누군지 아냐고. 모릅니다. 야쿠자 오야봉이라고. 아,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네. 야쿠자 오야봉. 그리고 야쿠자 오야봉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가지지 않고 차명으로 지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 험한 꼴 보기 전에 4,500만 주고 줄 테니까 자기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변호사를 소개받고 갔습니다. 쭉 얘기를 듣더니 전체 비용은 한 3천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3심까지 가면 9천만 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지금 돈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9천만 원이라니. 아니, 1심만 하더라도 3천만 원인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1,000만 원 주셔가지고 사람 마음 복잡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안 줬으면 이렇게 마음이 들뜨진 않았는데 1,000만 원 받고 막 들뜬 이 마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5일째 되는 금요일 날 제가 기도를 마치고 시동을 켜고 나오는데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13년 만에 소위 야쿠자 오야봉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다 했어요.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받은 것과 재판하는 비용, 그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기도하러 왔다고. 이 사람은 내가 왜 나가냐고. 아니, 여기 사람 사는 거 알고 입찰은 당신이 나쁜 거지 왜 내가 나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본 법이 바뀌어서 만약 본인이 야쿠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시청에 가가지고 이 사람 야쿠자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강제 철거하는 법이 있어요. 그 때문에 진짜 야쿠자라도 야쿠자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배경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야쿠자까지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벽을 쳐본 사람 뭐 그 정도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갔는데 이 사람 또 나오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자기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땅 주인이 유리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래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제일 좋은 거는 김상이 나에게 이 땅을 팔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나가는 이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를 또 들어오라고 하더니 김상이 기도해서 그런지 사만이 생겼는데 이 BMW라는 그 회사가 이 주변의 땅을 다 매입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에게도 땅을 팔라고 하기에 나 땅 주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김상이 이 BMW에게 땅을 비싸게 팔고 또 그 자기는 이사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만나기 전에 저희들이 이 땅의 시세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부동산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땅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국 돈으로 6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4,500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땅이 6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BMW를 만났습니다. BMW는 저에게 정말 저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문제 있는 이 땅을 우리가 1억 5천에 사겠다고. 그러니까 속에서 확 화가 나죠. 이런. 그래서 제가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이 역에서 500m 이 큰 길이 있는 바로 이 옆에 이 66평 되는 땅을 1억 5천 주고 살 수 있냐고.
못 산다고. 그래서 못 판다고.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다음에 와서는 제게 약간 이제 살짝 거짓말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하고는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제 안 하는 걸로.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분이 이제 이 집주인이 저에게 그러면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을 주면 자기가 이 등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사람은 그 말 거짓말이라고. 아니, 지금 그 사람이 이사비를 1,000만 원, 2천만 원 달라고 그랬냐고. 아, 이사비가 아니고 등기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준다고. 아니, 이사비면 몰라도 등기만 정리한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 자기들은 손을 딱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이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사법수사를 소개받고 이제 작년 11월 15일 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고 저희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 저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변호사인 제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런 문제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 해결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또한 돈 1,800에 해결된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사람도 손을 든 그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6세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4년. 뭐 갑자기 느낀 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막 성경을 제 뜻대로 막 성경을 막 해석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인간의 한계가 25년인 줄 알았는데 14년이구나. 그렇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에 10년째 하갈을 첩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11년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3년만 더 기다렸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텐데 그 3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다시금 14년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기다립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언제 포기하냐면 20%, 30%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80에서 포기하거나 90에서 포기하거나 어떤 분들은 99.9%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80에서 포기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느 시점에 세워서 스타트를 다시금 시킬 겁니까? 보통 우리는 야 80까지 갔으니까 우리 60에서 시작하자 아니면 70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원점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99.9%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0.1%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0.1% 부족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아기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빨리 아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법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여주인의 아기를 갖지 못할 경우 여주인의 이 종을 첩으로 주면 이 첩을 통해 난 아이는 여주인의 정식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이었구나. 너무나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셉이라 그러면 아버지 야곱에게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보냈을 거예요. 아버지, 저 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당장 야곱은 달려와서 요셉을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싫고 형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집트로 보낸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여주인을 강간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그 죄밖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노예가 아니라 이제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편지를 보내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지금 강물이 강둑까지 차 있는 그 가운데서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강물이 강둑까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저만큼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한번 가볼 겁니다. 그런데 강둑까지 있는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건넙니까? 아니,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이 요단강도 갈라주십시오. 그러면 걷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발을 딛는 순간 물이 물러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홍해 앞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 앞에 있는 신앙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헌신하고 난 다음 주신 말씀, 믿고 순종하면 내가 일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저의 23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파송교회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는 그 가운데서 일본 땅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저희들에게 땅을 주시고 또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과 또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믿는 성경과 성도들이 믿는 성경이 동일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 이스마엘을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초조해지는 그 자체가 우리가 불신앙으로 빠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제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이제 건물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이제 내부는 이렇게 깨끗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사실 밖은 굉장히 좀 이렇게 태풍이 불면 이제 불안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그런 비전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럼 언제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온천교회는 얼마 내주시고 또 우리 파송교회는 얼마 내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이 후쿠오카 안디옥교회라 이름을 지은 이유가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본 12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전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선교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올해 만 60입니다. 만 60인데 이제 70이 되면 이제 GMS에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부터 정말 이렇게 후임을 생각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앞으로 제 후임이 세워질 때 저희들이 겪었던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좀 이렇게 좀 덜어주고 교회 건물도 지어서 또 그 교회 건물을 법인으로 만들고 해서 정말 다음 세대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마련해주는 그래서 다음 후임자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기도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런 후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이제 운전을 할 때도 이제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 일들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마다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 잊지 마시고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선교 초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선교사를 오래 하면 사람이 뻔뻔해집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됨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과
또한 우리의 간증을 나누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보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을 했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한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